보시겠습니다. 우리 지금 새벽 특세에 사도행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와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는다는 말 속에는 전도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순이 들어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 속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그 이유는 들어있지 않나,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이 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가면 영혼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리는 영혼을 구원할 그런 준비가 돼 있나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영혼들을 준비시켜 주셨어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교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영혼은 담지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것이, 그게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빌립,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일꾼들, 집사들을 통해서 아주 능력 있게 전해지는 걸 이 장면 7장, 8장에서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내려가서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죠.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다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사마리아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이제 내려갔는데, 침례는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그 중에 마술사 시몬이 가짜입니다. 빌립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마술사 시몬, 그렇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짜였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인데 빌립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영성이 있는 지도자, 이 분별력이 있는 지도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만약에 그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교회도 사마리아 교회도 어려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처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돌아가고, 빌립은 26절처럼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 성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도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드물게 천사가 그렇게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저는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인도를 받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오늘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지, 오늘 누구를 만나야지, 누구에게 가야지, 그렇게 인도를 받는데, 그러면 전도자로서의 준비는 뭐가 필요한 거냐?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큐티를 하든 묵상을 하든 부담이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전도자로서 먼저 준비되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인데, 빌립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 것 같아요. 왜 사마리아로 내려갔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깊이 묵상을 해봤는데, 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 다음은 어디로 확장돼 갔어야 됐죠?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죠? 그런데 왜 사마리아로 넘어가지 못한 것일까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나라예요. 북쪽 나라죠. 그런데 왜 못 간 것일까요?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지척에 있는 곡을 못 간 걸 것일까요? 역사는 한 1000년의 역사로 올라갑니다. 솔로몬 사후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각각 나라를 나누어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리고 사마리아 중심으로 10지파가 그렇게 나뉘어서 이제 각각 북쪽은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남쪽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죠. 망하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니느웨로 끌고 가고, 또 아수르 족속은 사마리아로 데리고 내려와서 이 유대민족의 순수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혼합 종교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한 136년 정도가 유다 역사는 더 길게 가다가 결국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서 남왕국도 망합니다. 그런데 70년 동안 징계받고 돌아오는데 수르바벨이 성전을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성전 짓자 하고 제의를 하는데 수르바벨이 거절하죠. 우리 홀로 하리라.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복음 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심하시고 이제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음식을 준비해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머물지 않고 예수라고 하는 분은 참 보고 싶었는데 머물지 않고 통과한다고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세베대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 불로 확 살라버리시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저도 전날은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성격이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것이 사마리아 성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냥 확 살라버리죠. 이 사마리아 이 쓰레기 같은 것도 그냥 확 살라버리시죠.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가복음 9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 들어가면 율법사가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데 율법사가 또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들으신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묻죠. 누가 내 이웃이냐? 그랬을 때 율법사가 뭐라고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우리 같으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왔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이웃 사랑하는 분 아닙니까?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했어야 됐다고요. 근데 율법사는 뭐라 하냐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사마리아 그냥 단어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사마리아라는 단어조차도 사용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서로 상종치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 스스로가 거리를 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거?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나는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도 너는 늘 교회 중심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따로 제껴놓고 서로 따로 제껴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또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처럼 살아가고, 당신들은 교회 중심으로,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우리는 그리심산 중심으로. 그래, 이것이 세월이 길수록 점점 복음 전하기 어렵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가가지 않으니까 당신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지. 근데 그래 좋아.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는 하지 마.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중심으로. 그래 나는 진화론을 믿거든. 그래 넌 창조론을 믿지. 그래 네가 믿는 거 좋아. 나 존중해. 그런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 마.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 너 교회 다니는 건 내가 존중해. 그런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하지는 마. 가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말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고 있으면 점점 복음 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그걸 갔을까요? 다른 데 흩어지는데 갈 데 많이 있잖아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것이 빌립이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한 증거라고 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흩어지는 거 주님이 뜻일 거야. 그럴 것 같으면 말씀대로 해야지. 그래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서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사자가 천사의 인도함을 받죠.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보십시오.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준비된 영혼 거두어 드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가 준비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부담되는 대로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 여기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만나보니, 전해보니, 아, 이 사람이 주님께서 준비하신 분이었구나. 이 사람이 성령께서 구원하시고 예비하신 분이구나. 일어나서 가서 보니, 순종해서 보니, 내 생각은 아니었는데, 내 경험적으로도 아니고 상식으로도 아닌데 주신 부담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보니까 그분이 주님이 예비하신 분이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날 성령이 와서 이리로 가라, 저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부담을 주시지 않습니까?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이 순종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광야로 내려가라. 거기 사막인데 사람 사는 데가 아닌데, 아, 저 영혼은 안 되는데, 저 참 이렇게 순종해보냐. 어제도 그러는데 부인이 조금 좀 완고한 분이에요. 남편은 좀 순수한 분이에요. 어제 경대병원에 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면 좀 개면쩍지요. 에이,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지, 좀 더 있다 가야지. 그래도 또 부담을 주시니까 갔는데, 뭐 복음 전하면서 그 정도는 뭐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갔는데 전혀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 내 생각과 주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어나서 가서 보니 준비된 영혼이 있더라. 그게 누굽니까?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 영혼이 황폐해져서 복음 받아들일 영혼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신 부담을 가지고 순종해서 보니까, 오늘 승국경제님도 간증하셨잖아요. 복음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은 그렇게 굉장히 간박하고 도전해오고 막 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부담을 가지고 그대로 갔는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교회에서는 두 가지 얘기 안 하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돈 얘기 안 하면 참 좋습니다. 헌금 얘기하면 다 고개가 숙여져요. 잘 하시는데도 어떤 걸 얘기하면 참 부담스러워요. 또 하나, 전도 얘기하면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증인 공동체 증거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시는 건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순종의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가 오든 안 오든 그건 내 소관 아니에요. 그가 구원받든 못 받든 그것도 내 소관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아야 순종하려고 하고 또 이 조건이 맞아야 순종하려고 하는 것. 사실 그것이 더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 저 사람 전하다 보면 주님이 인도하신 주님이 성령께서 준비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겸손한 예절과 심령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읽는 것이 깨달아지시는지요. 지금 읽고 있는 것이 깨달아지시는지요. 우리는 참 구도자들이 상처받는 게 뭐냐면 저도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당신 죄인이요. 그냥 무자비로 당신 죄인이요. 그러면 굉장히 인격적인 모독을 받았다고 그냥 마음을 접고 이제 안 만나려고 하죠. 처음부터 그렇게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참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실수할 때가 좀 있습니다. 전도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전도의 가장 좋은 수단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평소의 삶이 가장 좋은 전도의 수단이다. 말 안 했어요. 근데 만나면서 그냥 느껴지는 게 저분 예수 믿는 것 같아. 저분은 참 예절이 있는 분 같아. 근데요, 안 믿는 사람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절. 싸가지가 없네. 교회 다닌다고 말씀 좀 안다고 성경 안다고 어린 것이 이러면 딱 접는 거예요. 복음은 끝난 거예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너무 의인이 돼 있어요. 너무 의인이 돼 있다. 만약에 판검사처럼 죄인 앞에 놓고 다루는 것처럼 그게 아니거든요. 예절을 갖춰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예절을 갖추되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에디오페 내시는 에디오페의 재무장관격인 사람입니다. 빌립은 한갓 교회 일꾼입니다. 이 세상 지위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건 천사도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 말하라고 그러셨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이 완전해서 그에게 당신 주인이요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도 경험을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사람도 많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뭐냐면 마지막에 메시지에 대한 확신입니다.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복음에 대한 확신. 인류 최대의 질문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황가영 기자님 말씀 전해주셨죠? 참 좋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류 최대의 질문은 뭐냐면 그가 누구냐? 라는 질문입니다. 빌라도는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그걸 어떤 사람은 이거 아까 원복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죠. 중용의 마음.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중간 딱 지켜가는 거. 어느 형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대요? 그게 되든가요? 어르신 되든가요? 그러니까 열을 팍 내더래요. 그럼 이미 치우친 거죠. 열을 안 받아야 되잖아요. 맞죠? 마누라가 바가지 긁어도 안 흔들리든가요? 거짓말하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중용을 지켜야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것을 자기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질문은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인생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족하면 저는 믿는데 이 면에서 좀 부족하니까 저희 교회로 오시면 전도자들이 계십니다. 궁금하시면 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부족하면. 중요한 건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라는 게 큰 나라의 재무장관격인 사람이 그 문장을 몰라서 이게 누구를 향해 한 말입니까? 그렇게 물은 걸까요?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고된 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이 예고된 사람은 결국 누구를 가리켜 한 말입니까? 그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걸 풀어준 거거든요. 그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 바로 인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인류를 대속해 주신 바로 그 구세주, 구원자 예수십니다 라는 구약에 예언됐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시리라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그 사건의 주인, 그 구세주입니다 라고 풀어줬을 때 빌립이 거기서 바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빌립이 아니죠. 에디오피아 내시 이렇게 말이 자꾸 여기 있는 게 전달이 안 돼요. 빌레그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느 명문대학 졸업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졸업 강의에 이제 그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런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것도 명문대학 졸업식에 그 연설자로 초청을 했는데,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으니까 학교 측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하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권을 주셨는데 참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주유소 주인 아저씨하고 점심 식사하면서 복음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졸업식 그 강의는 누구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지만 이 주유소 주인 아저씨는 제가 아니면 복음 못 전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분과 관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학생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거절받고도 이렇게 감동이 있었던 적은 제 생애 가운데 없었습니다. 이 대학이 어떤 대학인데 초청 안 해줘서 난리죠. 초청하면 안 올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거절받고도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크리스찬 학교예요.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일은 굉장히 바빠요. 정말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한 영혼 만나는 데는 우리 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한 영혼 만나는 것도 정말 그렇습니까? 119 가면 모세의 기적처럼 쫙 비켜주는데 한 영혼 살리는 데는 우리 그렇게 안 바쁩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지만 정말 복음 집회 앞두고 우리 마음이 영혼에게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은 정말 애가 타실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됐는데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이때냐 저때냐 조건을 따지면서. 빌레그람은 또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을 믿어보라. 언젠가 실망할 것이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믿어보라. 언젠가는 다 날아갈 것이다. 복음을 믿어보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게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와서 이렇게 변화돼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걸 보는 거, 그거보다 더 기쁜 일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이 복음 집회 앞두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져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잔멸했던 악의에 찬 그런 사람이었던 사울이 다메섹 동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을 때 주여 네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자신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주님을 몰라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러나 그가 주인의 괴수로 살았던 지난날을 참 회개하면서 죽기까지,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빚으로 여겼던, 빚은 다 갚기 전까지는 부담인데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영혼의 빚, 복음 전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한 빚, 하나님의 사랑을 이만큼 받고도 남들에게 복음이 내게서 더 이상 남에게로 넘어가지 않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 이웃에게, 가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복음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기로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